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조선이 임진왜란을 당해서 힘없이 무너졌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한국사 강의를 잘 하시는 설민석 선생님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그 임진왜란 전까지 20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선이 세워진 이후로 선조임금 때 임진왜란 전까지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 전 국토가 막 유린당하는 그런 일이 왜구들이 있다든지 쳐들어온다 이런 건 있지만 국토가 다 유린당하고 왕이 쫓겨가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년 동안 평화에 젖어 있었던 것이 이 임진왜란 때 힘없이 그냥 며칠 만에 서울을 뺏기고 뭐 신의지로 도망가고 하는 일이 생겼다. 물론 이제 또 반전의 이유 중에 하나는 왕이 빨리 도망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본은 군주가 도망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쳐들어가면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또 올라가 평양 갔더니 평양 가서 또 도망가고.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이 보급로가 끊겨서 겨울이 되고 보급로가 끊기고 여름은 입고 왔는데 한겨울이 되고 하니까 이제 또 왕이 도망가는 걸 상상을 하지 못하는 다 이 전 국토를 조선을 지도를 그리고 정보를 캐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 왕이 도망간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반전의 한 임진왜란이 반전이 된 요소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이거에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날 거냐 일어나겠느냐 일어나지 않겠느냐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죠. 그게 전혀 없었다면은 전쟁의 기운을 느끼지 않은 거죠. 근데 전쟁의 기운을 일본에 갔다 와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도 있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논쟁 자체는 전쟁이 일어날 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뭐 두 번째 문제지만 위험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면 크게 현명한 건데 그냥 논쟁만 하느라고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준비를 안 한 건 아닌데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준비하면 200년 동안 성을 쌓아본 적도 없고 성이 필요하지 않죠.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데 뭐 성을 뭐 든든히 쌓아놓고 성의 군사들을 이렇게 배치해놓고 이게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성도 다시 쌓아야 되고 부역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반발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 이후에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백성들은 전쟁 신경 쓰지도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만약에 전쟁이 안 일어나면 세금 들이고 가서 일하고 성 쌓고 그 뭐 누구 좋으라고 그걸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준비가 잘 안 돼서 임진왜란 때 패배한 아주 어이없이 그렇게 전 국토가 순식간에 다 유린을 당했습니다. 전쟁의 때라는 거는 전쟁이 일어나야만 전쟁의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전쟁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쟁의 때는 전쟁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저쪽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면 긴장을 해야 되죠.
긴장하는 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전쟁의 때는 재물도 물론이고 건강도 물론이고 시간도 물론이고 우리가 마시는 물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우리가 마음껏 마시는 물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시간도 재물도 모든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적거나 모자라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위기의 때를 살 때와 편안하게 살 때와 삶이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진왜란 때 조선이 쑥대밭이 된 것은 평안한 시대에 위기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위기의 때에 위기를 닥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안의 때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냐? 물론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별일 없으니까 당장은 평화로운 시대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도에 따라 뭐 차이는 있겠지만 위기의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에 법적으로 정전이 아니라 지금 휴전 상태죠. 그리고 이 휴전도 우리 남과 북이 휴전한 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휴전한 거지, 우리는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에 당사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과 상관없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전쟁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그 평안한 삶에 젖어 있기만 하면 오히려 위기의 때가 갑자기 찾아올 때 그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 그러면 평화의 때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늘 불안해서 성에 올라가서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 뭐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가 무슨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위기는 늘 준비하고, 우리가 군대라는 것도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기 위한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세상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전 세상에 퍼지듯이 이 세상은 이미 세상에 죄악이 다 퍼져서 죄악이 성경에 보면 관용했다고 그랬죠. 꽉 차서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냥 그 중에 누가 죄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퍼뜨리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뭐 전파자인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악에 꽉 차서 넘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죄악이 관용한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그냥 이 더러운 시대에 난 안 살을래,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시대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중에 한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찬스로 나오죠. 찬스, 기회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 시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표현했지만 이게 흘러가는 시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사실은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카이로스라는 어떤 특별한 때, 그 하나님의 어떤 때를 말하는 그 시간, 두 가지 시간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지금 예배의 시간은 어떤 특별한 때, 이 시간 카이로스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찬스라는 것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도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한 때를, 카이로스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이 한자 의미는 흘러가는 이 어떤 가늠해 볼 수 있는 부피나 뭐 숫자나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뉘앙스가 좀 있죠.
이 세월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어디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듯이 이 여기에 담아놓으면 어디 가진 않죠. 시간이 그런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시간은 담겨져 있는 내가 언제든지 뒀다 마셔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물과 같은 담아놓은 어떤 내 소유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리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한자 성어로 과거지사를 이렇게 그 영어로 번역하면 다리 밑에 흘러가는 물로 표현합니다. 다리 밑으로 물이 흘러갔어요. 저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계속 이 시간은 우리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패했든 성공했든 상관없이 그 기회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물도 은행에 넣어뒀다가 내가 사용하지 않고 죽으면 그건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100억을 내 이름으로 은행에 넣어두고 사는 것보다 1억을 가치 있게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100억이 돌아가신 저분이 옛날에 100억을 가졌던 분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살면서 1억을 가치 있게 이렇게 쓰셨어. 이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100억이 저 사람의 소유였었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월, 이 기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서 100년이라는 시간, 100년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이죠.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우리 류영 목사님이나 장태수 목사님 신년 연말이나 신년 때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 순서가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 또 갈라디아서, 오늘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 어떻게 아낄 수 있느냐? 쉽게 생각하면 돈을 세듯이 세라는 거예요. 돈은 세면서 시간은 안 세.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무슨 CEO나 이런 바쁜 사람들은 막 분 단위로 쪼개서 뭐 한다고 그러대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 세는 것만큼 시간을 좀 세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대한성서공에 나오는 이 CV 성경에 보면 여기서도 매 분마다 세라는 거예요.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를 읽지는 않겠는데 매 분마다 세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거를 번역을 영어로 매 분마다 매 분을 세면서. 돈 막 흘리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을 물건 살 때도 돈 9,000원입니다. 그러면 대충 집어서 줍니까? 다 카드로 하지만 막 대충 집어주지 않듯이 시간도 계산을 하면서 돈을 쓰듯이 그렇게 시간도 계산을 하면서 보내야 된다. 돈을 벌 때 세죠. 이번에 월급이 올랐나? 얼마가 줄었나? 세금이 들었나? 뭐가 줄었나? 다 돈은 계산을 해. 그리고 쓸 때도 계산하죠. 이거 다 써도 되나? 그럼 남았나? 안 남았나? 노영 목사님 오늘 오실 때 핸드폰을 안 가져오셔가지고 현금 있던 거 가지고 써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게 안 나가서 이거 가지고 오면 내 집 교회까지 갔다 올 수 있나? 돈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 남았나? 이거 쓰면 얼마 되나? 하영이가 어제 그저께 생일이어가지고 무슨 선물을 해달라고 그러길래 선물 말고 그냥 내가 얼마 한해서 쇼핑하러 가자. 무슨 책상을 사달래. 무슨 책상이 멀쩡한 책상에 책상을 사달라고 해서 그냥 몇만 원 아래로 해서 쇼핑을 하자. 그래가지고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막 샀더니 훨씬 재밌고 더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사봤자 뭐 얼마 안 샀죠. 근데 개수는 많고 만족도는 훨씬 높고 가지고 지갑 하나 들고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 좋다고 막 이래. 그래서 아마 책상 사준 것보다 책상 사줬으면 뭐 수십 배가 더 들어갔겠지만 사실 그것도 잠깐이죠. 근데 아주 그리고 포인트는 노영 목사님한테 포인트 넣었습니다.
근데 돈을 쓸 때는 막 돈을 벌 때도 계산하죠. 얼마가 들어왔나, 벌었나. 쓸 때도 이렇게 세듯이 시간도 그렇게 세면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 되면 안 되지만 세면서 해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살죠.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오래 삽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해달에 그 양평 용문 산골짜기에 살 때 저보다도 더 끝에 마지막 집에 사시는 그 어떤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무슨 나무 껍질 몇 개면 이거 끓여 먹으면 좋다고 그러고 이분은 늘 된장찌개와 이런 인스턴트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나무 뿌리 뭐 이런 거 이렇게 늘 해서 끓여가지고 그걸 연하게 해서 늘 마시는 분이에요. 위암 1기 걸렸는데 수술하고 위암 1기에서 돌아가신 분 안 계시잖아요, 거의. 나중에 뭐 돌아가셨어요. 좋은 거 끓여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사는데 문제는 한정된 시간이 얼마인지를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대략 건강하면 80, 더 건강하면 90년, 100년 더 사는데 그 건강을 잘 챙기면 남들만큼은 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그냥 그렇게 가정하고 사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들보다 적어. 평균 연령보다, 평균 수명보다 적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아낄 수 있느냐, 돈을 세듯이. 시간을 세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말씀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시간을 아끼는 사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17절의 말씀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냐면 적당히 살아요. 그리고 적당히 합니다. 이렇게 정밀한 그런 기계를 다루시는 분이 계시니까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체크하는 그런 의료기기가 있다. 그럼 그거를 주문이 들어왔는데 적당히 알고 적당히 하면 적당히 알아듣고 적당히 만들 수 없죠. 거의 100이면 100을 걸러내야지 100이면 80을 걸러내고 20은 확실하지 않아. 그럼 그 기계를 누가 씁니까? 얼마 전에 그 자율주행 무슨 차 벤츠를 타고 가다가 저 앞에 큰 트럭이 서 있는데 그냥 쓸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손 안 잡고 그냥 이렇게 자율주행 모드로 해서 쭉 가는데 그냥 쓸 줄 알았는데 안 쓰고 쭉 가더니 가서 콕 들이받았어요. 140km인가 막 가다가. 근데 둘 다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소를 했어. 이거 왜 안 썼냐고. 아직까지는 저는 막 쓴다고 그래도 안 믿을 것 같은데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를 만드는데 그래도 그 사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속도로를 가는 주행 중에 차와 막 가까워지면 쓴대요. 근데 서 있는 거는 안 쓴대. 그것도 이상하긴 한데 서 있는 것도 가까이 오면 서야지. 근데 왜 안 서요? 그쪽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더 이상하죠. 뭔가 가까이 쓰면 그것도 서야지. 아니 주행 중에는 가까이 오는 걸 쓰는데 서 있는 거 멈춰 있는 거는 그걸 안 쓰면 그게 순서가 거꾸로 됐죠. 어쨌든 간에 아주 사소한 거에 사고가 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그걸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적당히 알고 적당히 행하면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적당히 알고 적당히 행한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적당히 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야, 사람이 다 그렇지 내가 이해한다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좋은 일도 사실은 자세히 주의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일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좋은 일을 하는 거여도 최선을 다해야지 적당히 해가지고는 일이 자체가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부품이 아예 안 맞으면
틀리면 아예 안 써. 근데 적당히 맞으니까 이게 썼는데 어떤 오류가 나고 치명적인 실수가 생기고 비행기가 고장이 나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잘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적당히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적당히 행하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선을 적당히 행하기 때문에 정말 선이 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몰라요. 적당히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참된 선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고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시간을 열심히 세면 시간을 아낄 수 있냐? 그렇다고 시간 아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동전을 모으잖아요. 그럼 동전이 무거우면 무겁다. 얼마일까?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쫙 깔아놓고 다 세요. 다 세고 29,550원이구나. 그다음에 나중에 뭐 100원짜리 몇 개 떠놓다가 얼마일까? 그때 막 깔아놓고 또 세는 맛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얼마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아끼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돈을 가지고 잘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제 그저께 하영이만 모은 건 아니죠. 저희 식구들이 다 동전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마을금고 가서 네 통장에 넣어라. 그래서 얘가 들고 이제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딱 서서 아빠 어떻게 갖다 네가 드려 누르고 해서 통장 가지고 가서 앉아 있으라고 저는 들어갔더니 나보고 옆에 앉으라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거 따글따글 막 세는데 47,000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딱 하면 4만 얼마래. 좋아가지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막 좋아하는데 그 다음날 2만 얼마를 썼어요. 그냥 한순간에 100원짜리 세고 200원짜리 세고 막 그거 센다고 해서 돈을 아끼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쓸 때 보면 정말 어이가 없겠어요. 내가 계속 네가 쓴 거가 어제 넣은 거에 반 이상 더 썼어. 그런 말 하면 더 싫어하죠. 응? 세는 이유는 규모 있게 허투루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기 위해 세는 거지, 돈을 또 세고 하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돈을 잘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나는 마음은 시간 아껴서 잘 살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간도 아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아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세월이 빨라 시간을 분대로 나누고 계산은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시간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기도의 사람이라고 또 얘기하고 전도의 사람이라고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무디라는 전도자 있죠. 무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에게 충만해질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자에 충만할 때, 근데 이 말씀이 양쪽으로 뭐 충만하다, 지식적으로 가득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걸 맛있게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만족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음식으로 맛있게 먹고 너무 좋아, 건강해.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오해를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포도주가 피라고 그러고 빵은 살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서 막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눈이 새파란 이유는 사람 잡아먹어서 그렇다. 피를 마셔서 저렇다. 도깨비다 사실은. 이렇게 오해한 적도 있었는데 성만찬이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신다고 그랬냐면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이 먹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를 먹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지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너희도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참된 이 식사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것이 곧 양식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다. 아까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 이렇게 TV 무슨 아프리카 난민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광고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흙탕물을 담아가지고 그걸 가서 그걸 마십니다. 근데 그 물조차도 없어요. 물이 고여 있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물을 담아놓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뭐 그 흙을 가라앉혀서 떠먹든 어쨌든 간에 그 흙탕물을 계속 그걸 일단 물을 확보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물을 파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우물을 파면 나중에는 그것도 뭐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계속 그걸 팔 수 있는 거 아니죠. 그거 다 고갈되어야지. 이 물을 이렇게 정수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금으로 보면 일회용 같은 거죠. 그래서 물을 몇 리터 정도는 이렇게 쓸 수 있는 필터 해서 그런 거를 막 많이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물을 이렇게 마셔도 정수를 전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죠. 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도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지 않고 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물이 깨끗한 물이면 전혀 더러운 거를 정수할 필요가 없듯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 살 때는 정수할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시대가 악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물도 마실 수 없어요. 반드시 정수하지 않으면 마실 수 없어요. 이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
시간을 세지 않으면,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시간을 정수해서 쓰지 않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더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을 정수해서 귀하게 이렇게 마시듯이 우리가 이 더러운 이 세상에 살면서,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살면서 시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귀한 하나님을 앞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으로 정수하고 구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흠없이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이 중요해서 제가 그 6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때까지 계속까지 못 가죠. 어쨌든 이 어디를 가서 볼 때도 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가서 모르면 가서 그냥 막 설명해 주는 거 보고 그런가 그리고 오게 돼서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좀 보려고 보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감람산,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승천하시고 하셨던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오신다 믿고, 그 감람산 밑에 다 묘를 거기다 써서 그 안에, 그 밑에 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시 이렇게 부활할 것을 믿고 거기서 다 기다리고, 뼈 다 추려가지고 납골도 하기도 하고 다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을, 이 흠없는 육신의 모습이 다시 부활해서 육신을 갖는 거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이 보여야 될 것, 가져야 될 것이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보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육신이 20대 젊을 때의 몸, 건강할 때의 몸,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몸보다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고, 우리 영혼보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 영혼이란 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왔던 이 관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관계가 중요해. 내가 이렇게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과 살았던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쓰는 거지, 내 육신만, 내 지금 마음 상태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려면 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보시는 건 예물도 아니고, 예물보다 나의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예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뵙지만, 나중에 장차 하나님 앞에 뵀을 때, 그때 하나님 보시는 건 내 육신만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정성, 진심,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너와의 관계가 지금 어때? 저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 지금 어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천국에, 난 천국 안 간다. 어떤 사람의 관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때 그게 다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온 시간이에요, 시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신만 부활하고 천국 가는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것은 몸과 영혼과 함께 우리가 살아온 시간, 오염된 시간에서 우리가 살죠. 그 시간에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정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시간을, 그 와중에도 어떻게 시간을 구별하고 정수해서 그 시간을 귀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아시죠? 이 죄악의 시대에 살은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시대에서 어떻게 그냥 그거 먹고 그냥 마시고 그냥 시대가 악한 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수해서 깨끗하게 귀한 시간들을 내가 만들면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해. 그래서 2020년 1월이 다 지나갔지만, 우리가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강 밑에서 흘러가는 강물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서 그래 세월이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깨끗하게 정수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귀한 우리에게 복된 그런 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